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24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테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되어 마귀의 얼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높임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특히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귀가 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손을 잡힌 사람이 있고 마귀의 얼굴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거의 3분의 1 정도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근데 그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3분의 1 중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모든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끝냈다라고 생각해서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아니라 이 세상 논리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귀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 이상 논리 안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귀신이 아니라 두려운 존재로서요, 그 나라들마다 전통적인 그런 귀신의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생들까지도 앞으로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될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될 텐데 그들이 그 코스를 밟아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영적인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적인 사건들, 마귀와 사탄, 마귀와 귀신의 영적인 이 존재들을 그냥 추상적인 부분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가 또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부를 많이 했냐면 심리적 상담의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다 뭐로 취급해버려요? 심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나 사탄 마귀의 역사, 영적인 그 부분을 대부분 어떻게 상담하냐면요, 마음이 약해서, 의지 약해서 라고 표현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 즉 오늘 사도 바울도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것들을 마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의지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런 문제들이 한국교회 지금 너무 많이 저번에 깔려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로 말을 해버리는 거죠. 또
이 부분이 왜 무섭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하고 그런 신앙적인 말 많이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설명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분명 오늘 마귀의 얼굴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얼굴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사건, 마귀 귀신의 역사와 이 세상 의학, 정신 의학에서 말하는 조현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조현병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행동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귀신 들림임에도 불구하고 다 정신과의 문제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어떠한 부분을 놓치게 만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병은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는데, 정신병의 문제를 만들어버리니까 약을 먹여버려요. 정신과 약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약이 너무 독하니까 이중신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게 되어버려요. 무기력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귀신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무기력하게 되고 막 움직이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 부분을 지금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해버려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회개함을 주사. 회개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냥 심리적 또 정신적인 문제로 취급을 해버리고, 그렇게 약을 먹이고, 그러한 어찌하든 간에 인간의 의지를 깨우는, 의지를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사람을 상담을 하고 깨닫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마귀의 올무에서,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우리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비진리에 사로잡혀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이 될 것인가. 크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그 은혜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신념 안에서 무언가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또한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상태를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오늘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받은 상태를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는 뭐의 문제예요? 지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그것이 나의 삶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감사와 기쁨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우리가 감사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어도 심지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없어요. 왜요? 마귀가 그 감정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도 우리가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올무 안에 있으면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 이제 문제가 놓여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니 마귀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참소를 합니다. 너는 불행해. 너는 안 돼. 너 백날 해봐. 네 인생은 별로 소망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다시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도 분명한 것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게 투성입니다. 안 되는 게 투성이고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열심히 그 부분을 붙잡고 나가면서 불구하고 계속 걸림돌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성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입니다. 무명한 자는 보입니다. 죽은 자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입니다. 무명한 자고 죽은 자처럼 보이고 근심하게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 그 보임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보이는 그 부분, 야, 너 아무리 네가 노력해봐야 너는 무명한 자야. 라고 참수합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를 네가 발버둥 쳐봐. 네 인생을 봐봐. 네 삶을 봐봐. 너는 죽은 자야. 라고 참수합니다. 네가 아무리 지나가서 열심히 해도 네 인생 별로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영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징계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느낄 겁니다. 징계받는 것 같아요, 지금. 왜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풀림이 없거든요. 징계받는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것은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때요.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참수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탄의 참수에 금방 속아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무명한 자구나. 나는 정말로 죽은 자이구나. 나는 정말로 징계를 받고 있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쁨을 가지려고 해도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삶을 살면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버려요. 뭐 때문에요? 사단의 참수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분명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계속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자예요? 무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처럼 보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심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격돌에 참수할 때 우리가 그때 고린도후서 6장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 네가 볼 때 아니 내가 나를 봐도 무명한 자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명한 자라고 칭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탄아! 너는 나를 무명한 자로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유명한 자로 보셔.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마귀 얼굴에 걸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하라 세상이 말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어떠한 상담 프로나 상담하는 사람들, 강연자들 나와서 하는 얘기 보십시오. 거의 100% 똑같이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상담 내용에 공감을 얻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러한 소리에 휩쓸려 가게 만듭니다. 우리 감정에 충실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소리 같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 은혜 받은 기독교인들,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 관계의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뒤떨어질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감정에 충실해야만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 감정,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공감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말라 하시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엉뚱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배웠죠. 뭐였죠? 할례와 유월절. 아직 안 배웠나요? 안 했나요? 할례와 유월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앞에는 뭐가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이 있는데요.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아직 아니구나.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야, 모든 남자들 할례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5일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공격하면 다 죽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세겜의 가족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또 하나
여리고성, 그 천왕성 같은 여리고성에 6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만 돌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위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화살을 쏘아버리면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화살을 쏘면요, 그럼 다 죽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할례 대응하시고요, 또 도라고 하니까 돕니다. 그들이 만약에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야, 참 이해 안 되네. 상식적으로 맞지 않네.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을 끌어당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행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행하게 하실 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이해적 사고를 가지고 그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건가? 아, 겁나는데 저 여리고 군사들이 위에서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침묵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을, 어떠한 걸 의미할까요? 오직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뭐하라? 나에게만 집중해라 라는 의미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공감 능력 다 배제해서 오직 이해하지 않고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게 순종입니다.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 계속 말해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뭐 하는 짓인지 계속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입에 입안되고 죄인지 알지 못해요. 왜요? 보통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화나면 욕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다 하니까. 근데 그게 누구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요?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가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중세 캐톨릭의 수도원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지 않았죠. 그죠? 이 부분을 계속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지 않냐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현세 천국이요. 현세 천국을 만드셔서 우리를 현세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인도에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현세 천국 안에 산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모든 고난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이 뭐가 됐어요? 이 세상 나라가 됐어요. 누가 다스리죠? 사탄 마귀가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명성했어요? 하나님 나라, 현세 천국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 왕인 마귀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범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은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 다스림을 받지만,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현세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꼭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현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시되는 삶.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삶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통해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이해되지 않냐는 그 상황을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제였나요? 어제 내가 문자 보냈나요? 그제였나? 어제가 그제인 것 같아요. 문자 하나를 받고 다 우리 가족이 잠을 자고 12시 반쯤에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 문자를 계속 없이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지금 이 자리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고민했을까? 이런 게 막 밀려오는데요.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냥 그런 감정이나 정말 눈물로 되게 많이 흘렸어요. 그게 막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고민하고 있는, 아니 그러한 갈등과 고민보다 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땠을까? 한 목사한테 물어봅니다. 그 집사님이 신앙이, 믿음이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목사님?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물어봅니다. 정말 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걸 이겨나가고 있는 그 부분을 계속 곱씹으면서 또 안타까웠어요. 왜요? 그렇게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면, 마귀의 올무에 있었다면 이미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났을 겁니다. 거기에 삶을 뛰쳐나갔든지 아니면
무서운 거지만요. 돌아버렸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돌아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자기 주어진 환경 상황들을 단지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든 그거를 신앙이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그 부분을 해결받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밀려오는데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과 상황들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그 내용이 아닐까요? 별로 좋지 않아요. 보여주는 분께서는 좋지 않습니다. 내려올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고요.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 갈등과 고민을 어떻게든 뭐로 승화시켜요? 기도로 승화시킨다는 거.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고민거리, 나의 아픔, 환경,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갈등과 고민을 어떻게든 뭐예요? 기도로 이끌어간다면 그는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어떠한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 어떻고 기도를 얼마나 많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기도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봐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볼 때도 본인이 볼 때도 더딘 거 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어느 순간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삶을 만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확 열려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마귀가 올무를 가지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저 목사가, 저 집사가, 저 성도가,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널 계속 공격하잖아. 널 못 살고 그러잖아. 힘들지. 야, 여기만 교회냐? 여기만 가정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뛰쳐나가게 만들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귀의 올무이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분명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역 가자를 원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실 부분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지체를 통해서요. 근데 참 그러지 못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예, 이런 결론을 주었고요. 하나님의 일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마귀도 누구를 통해서요? 마귀의 사람을 통해서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곳에 가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단들이 그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신천지가, 하루는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해요. 돌아가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가다가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저 교회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시네.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당신 말을 듣기 전에 당신이 내 말을 먼저 들어봐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아니요. 내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만이 산대요. 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 말을 먼저 듣기로 할까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문이 막혀버려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먼저 말해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마귀 올무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 교회에 빠지는 거 바로 그겁니다. 이긴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말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 전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 올무에 빠지면 목사하고 뭐도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나가야 돼요.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그분 장로님 회사도 설립했어요. 저희가 2005년 9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장로님도 2005년 9월 달에 첫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되게 잘 됐어요. 이유는 큰 회사의 대기업에 상무로 계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세상에 속된 말로 정당행위라고 하죠. 우리 회사 상무로 있다가 퇴직하셨기 때문에 그 회사의 물량을 그 장로님의 회사에 많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한 3, 4년이 지나고 나서 그 회사에서 이쯤 도움을 줬으면 됐겠지 하고 물량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이 장로님은 더 많은 물량을 얻기 위해서 시설 설비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량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투자한 돈, 시설을 늘려서 직원을 뽑았는데 이제 물량이 안 들어와요. 결국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3년 동안 돈을 벌었지만 시설을 다 투자하고 해서 돈이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계속 저한테 거의 2달 한 번씩 전화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그걸 알아야지 뭐라고 말을 해주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거는 제 3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길을 예비해 두었다.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그렇죠 목사님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해요.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이제 대출을 할 것도 없고 대출 받을 것도 없고 가족들 이름은 다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대출도 못 받고 이제 경매가 그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대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움이란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해뒀다. 오늘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에 대해 전화를 끊고 일을 하려고 차를 타고 쭉 나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해 두었다. 그 길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장로님이 생각하기에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해 두었다. 그 말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일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길이겠구나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 20년을 그렇게 해왔죠. 16년, 16년 정도 걸려. 하나님이 그래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아야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두었다. 분명 하나님이 길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갑자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또 도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교회를 오고 기도할 때 그냥 주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그 길이 무엇이겠느냐? 라는 질문이요. 내가 언제 그 장로가 하고 있는 그 회사의 길이 열려서 그 회사가 지금 어려움을 이기고 놀라운 승리, 놀라운 경영의 업적을 이루는 그런 길을 낸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런 의미로 전달했어요. 그렇게 전달하니까 듣는 분도 당연히 어떻게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하시지 17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장로님은 뭐가 됩니까? 라고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결론입니다. 결론을 말씀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마귀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마귀가요, 자신을 마귀 그 존재를요 어떻게 숨기냐면 나와 대해서 나인 것처럼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만시창에 할 때 그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속았구나. 대부분 내가 속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 언제예요? 죽을 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7년 동안 나는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새 길을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길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겠구나 라고 스스로 뭐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어떠한 걸 선택할 때 우리는 그냥 중심이 누가 되어버려요? 나와 나에게 주는 환경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나에게 내가 선택한 그 환경이 목적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 어느 순간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체도 하지 않아 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먹어요. 장모님에게 자취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계속 아내와 둘이 점심을 먹다가 오늘은 저 혼자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점심 빨리 먹고 전화를 걸었어요. 장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장모님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쭉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때 17년 내내 제게 주셨던 말씀, 그 장로님이 친구했던 말씀, 그리고 장로님도 그 말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자만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주께 더 물어보고 더 묻고 더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그 환경에 말씀을 대입을 시켜버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혹 그것 때문에 17년 동안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17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한 건 아니실 겁니다. 혹 그게 영향을 줬다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과 전화를 통화할 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저는 그것 때문에 새 힘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막 대출을 받았지만 요즘 계속 회개합니다. 받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내가 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너무 많이 내 생각대로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전화를 끊고 이제 작업장을 가려고 저벅저벅 걸어가는데요. 한 80이 넘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거기가 구부러지셨어요. 그 그분이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받았어요. 저 교회 다니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거 주세요. 들어갔는데 오늘 그걸 갖고 가면서 읽어봤어요. 시간 좀 끌어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이만한 전도지, 명함 전도지인데 거기 막 빽빽 그러셨어요. 그 제일 밑에 크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거 읽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아직 떠날 시간이 10분 정도 있어요. 밖에서 차를 못 타고 밖에서 계속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 글자를 보고 계속 써 있어요. 네,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 환경과 상황에 그 말씀을 대입시켜버리면 그 말씀은 왜곡됩니다. 하나님 침묵하라 할 때 왜 침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셨으면 침묵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내 환경과 상황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일을 만드신 분,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돌아와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문자를 보고 거기서 그 일을 받았어요. 아, 이분은 아직 좀 더딘 것 같지만, 아, 이 환경과 상황에 대한 고민, 그 부분을 결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찾고 계시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부르고 있구나.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성의 신앙의 마지막은 우리 분들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더 충만하게 그러한 일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들이 결국은 그 환경과 상황들에 나를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래서 결국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모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갈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지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지금 금방이라도 넘어지고 마귀 올무에 매여서 그것이 오는 것처럼 내 감정에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요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만이 하나님 되심을 손꼽게 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실 수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의 주인공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